53절에서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 능력을 어디서 낳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예수를 회쳐간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신 후에 그 의미를 아는지 깨달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천국을 소유할 수 없고, 또 천국을 소유할 만한 믿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천국에 합당한 서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생활 지침을 만들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체계적으로 또 규칙적으로 만들어서 지키게 하는 직분, 그 서기관의 직분은 주님의 천국에 합당한 서기관은 마치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 넣어두고 가지고 노는 집주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풍요로운 주인의 곳간은 새것과 헛것들이 다 있습니다. 옛것과 새것이 곳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것이 필요하면 옛것을 가져오고 또 새것이 필요하면 새것을 가져오고 새것과 옛것이 함께 필요하면 가져오는, 그것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창고에 두서 마음대로 필요할 때, 요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것으로 여기는 구약 말씀은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것으로만 고정된 고정관념은 새것을 받을 수 있는 안목을 가리게 됩니다. 옛것만 고정되어 있으면 새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옛것으로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새것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고, 새것은 또 옛것을 통해서 완전하기 때문에 새것과 옛것을 같이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더 풍요롭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영의 양식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이 강건해지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안목으로 보게 되면 세상의 교훈으로 삼게 됩니다. 세상의 교훈으로 삼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치우치게 되고 온전하게 또 분명하게 살아가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그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이 건강하면 정신도 마음도 육체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건강하면 그 육체의 건강함이 영의 건강함으로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옛것과 하나님 주신 새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식을, 영의 양식을 골고루 먹어서 영적으로 강건해야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이룰 수 있고,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또 시험에 들 때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고향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랍고 또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면서도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정관념, 특히 목수는 상류층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류층 직업을 가진 그의 형제와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보통 사람이 또 하류층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한 데서 그가 어떻게 우리가 존경하고 믿을 사람인가 하는 고정관념 선입견을 위해서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배척할 때에 선지자는 고향에서 외에는 다 대접을 받지만 고향에서는 집안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첫 번은 시돈의 스룹밧 가부의 이야기입니다. 스룹밧 가부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엘리야 시대에 아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을 맞이하면서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해서 그가 바알 신전을 만들고 우상숭배해서 이스라엘을 더럽혔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합 왕을 만나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숨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배달시켜 줍니다.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살던 엘리야는 이제 비가 완전히 오지 않으므로 그리시네가도 메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이제 시돈 스룹바에 가서 그곳에 가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거주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시돈 땅 스룹밧으로 가게 됩니다. 스룹밧으로 들어간 성문에 이르를 때에 한 가부가 나무 가지를 줍고 있었고 그 가부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가부인 줄 알고 그 가부에게 물을 조금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가부가 물을 가지고 갈 때에 떡도 한 조각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가부가 엘리야에게 저는 줄 떡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통에 한 움큼의 가루와 또 병에 조금 기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나무 가지를 줍는 것은 이거 주어서 이제 아들과 함께 남아있는 이 조금 한 움큼이 되는 밀가루와 또 기름 조금 남은 거 가지고 마지막 음식 만들어서 이거 먹고 그냥 죽는 도리밖에 없다 하는 지금 상황인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하면서 그것 가지고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가져오고 그 후에 아들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비가 올 때까지 너가 있는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말을 합니다. 스룹밧 가부는 그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가루를 담고 있는 통에 가루가 계속 마르지 않을 수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전혀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의 선지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부를 비가 올 때까지 그 통에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했습니다. 시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시돈 땅은 이세벨의 고향 땅입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바알의 왕비가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게 되고 우상숭배로 저주를 받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할 때 원수와 같은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땅에 보내시고 그곳에서도 식량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에 있는 가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대접하게 하고 먹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지만 엘리야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세렙다 가부에게만 은혜를 주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만 장군은 수리아의 장군입니다. 수리아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스라엘과 원수된 나라입니다. 특히 나만은 군대 장관으로서 그것을 침범하고 공격할 때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집에 있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고 있는 하녀의 말을 듣고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에 가면 고침을 받겠다는 말을 듣고 예물을 준비하고 엘리사에게 옵니다. 엘리사는 나만 장군을 맞이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종 게하시를 보내서 요단강에 7번 잠기면 고침받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신의 위치와 명성이 대단한데 대접을 하지 않고 그렇게 문전박대하듯이 하면서 7번 물에 잠기기만 하면 고침받는다는 말을 듣고 돌아서려고 했지만 그는 그의 부하의 말을 듣고 7번 물에 잠기게 됩니다. 7번 물에 잠긴 후에 나왔을 때 그의 피부는 문둥병이 다 고침받고 어린아이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엘리사에 가서 문둥병 고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지만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다 이방인 땅이고 이스라엘 원수된 땅이지만 선지자를 알아보고 선지자의 말을 믿고 선지자를 용접한 그들은 복을 받았지만 우리 주님이 고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목수의 아들이라는 생각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목격하면서도 그 고정관념에 벗어나지 않아서 그들이 무지와 잘못된 성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책망을 받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집단으로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려고 했다는 것을 누가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입관과 편견, 교만과 무지는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신앙에 대한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교단도 많고 신앙에 훈련된 가정이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믿었던 믿음만이 옳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정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그 외에는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부족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의 창을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마다 우리의 삶을 고치고 방향을 고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율법에서 속량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씻음받고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지 상태가 바뀐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지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가 어느 날 필요해서가 제 명의로 차 명의를 바꾼다고 해서 제 운전 습관이 바뀌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분은 아내 차가 아니고 내 차로 바뀌었지만 운전 습관을 바꾸는 것은 이제 내 명의로 되었으니 내가 이제 운전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의지와 순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과 2022년은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뀌었지만 해가 바뀜으로써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속량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면 상태는 저절로 바뀌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새로운 시작이지 모든 어둠과 악습과 악행을 고치는 시작이지 그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면 그리스도 되면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바뀌고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악한 영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어떤 경우에도 공격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오히려 악한 사탄과 영들은 우리를 공격해서 죄를 짓도록 미혹합니다. 적당히 예수 믿게 하고 대충 믿게 하고 세상과 하나님께 양말을 걸치게 하고 예수를 잘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을 본받게 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날까지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허락하신 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악한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합법적 권리는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권리를 가장 강력한 세력은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세력입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이 바알 우상을 섬길 때 3년 6개월 동안 저주가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을 통해서 우상 숭배한 자에게 그의 자손들 3, 4대까지 저주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가문을 통해서 3, 4대까지 합법적으로 저주의 영은 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를 의지로 믿음으로 맞서지 않고 대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여전히 계속해서 악습과 악행의 영향을 받게 되고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문으로 내려오는 죄는 그냥 입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고백한다고 금방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래되고 찌든 때는 금방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가문을 통해서 세대를 통해서 내려온 죄악들은 하나님께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고 무당 불러서 구닫고 미신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룡하복을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끊어지도록 회개와 의지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문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내려온 세력들의 공격은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공격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온갖 방법으로 아이를 힘들게 했다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궁속에서 공격을 받은 아이는 태어난 이후에도 손상받은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자라면서 성인이 되고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공격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분노하고 기회만 지어지면 조급하고 우울하게 됩니다. 은혜를 안고 젖을 먹일 때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엄마 젖을 꽉 깨물기도 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도 싱글싱글 웃던 아이가 조금만 불편하면 불편한 표정을 짓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이에게 있어지는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이 주는 그들에게 주는 영향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회만 있으면 악한 영들이 찾아와서 교만하게 만들고 화를 참지 못하게 하고 서투르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사랑받지 못하게 하고 자랑하고 강팍하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약은 모르고 먹어도 독성으로 병들게 되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다, 그것이 죄인지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도 모르고 지은 죄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고 처절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건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건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 흘려 죽으시면 나를 위해 죽으시는 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고 오는 악하고 어두운 권세를 깨뜨리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회개할 때 용서받는 권세이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권세이고 주님을 찾을 때 보호받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주는 점점 멀어지게 하시고 축복은 점점 가깝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마다 악한 마귀는 점점 떠나가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없습니다. 저주의 원인은 항상 있습니다. 저주는 항상 원인이 있고 그 저주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는 저주를 만들고 죄는 더 죄를 불러일으키고 죄는 더 사망과 악령 안에 시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게 하려고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함으로써 죄의 종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 분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악한 영과 사탄과 분리하도록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은 더 가까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건 더 멀리, 경건의 모양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오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병들게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울과 낙심과 슬픔에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비가 자식이 슬퍼하고 힘드는 걸 원하는 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의 아비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지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소원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주받게 하는 영은 쉽게 죄를 짓게 하도록 우리에게 좌절을 주고 실패를 주고 파멸을 주고 우울을 주고 낙심을 주고 죄의식을 주고 과거에 대한 슬픔을 주고 내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냐는 그런 실망감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로 나갈 때 우리는 각각 다 용서받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가문이 나쁘고 힘들고 우상숭배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좌절은 어떤 것이더라도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장된 구원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이스라엘로 오기 전에 400년 동안 가나안에서 종살이하게 하셨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후에도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필요로 하셨고 광야의 훈련이 마친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해서도 7 족속을 쫓아낸 후에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피의 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갖게 되는 보장을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것을 부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가나안으로 입성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7 족속을 쫓아 보내듯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 살면서 끌어들이는 저주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결과입니다. 어떤 방면이든지 저주가 생기면 저주는 나와 후손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저주 받는 고통을 그냥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이기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기도록 이미 악한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삼켰지만 주님은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그 공격으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와 같은 나면 회개의 열매가 3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회개가 깊어지고 회개가 충만하면
같은 죄는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될 때 화를 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더욱 깊어지면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것은 회개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미움으로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악한 마귀는 미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고 내가 불러드린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깊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는 사랑으로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가 깊어지면 알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짓지만 이것이 죄인 줄 알고 그를 짓는 죄를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나는 이제 모든 것 끝났다. 이제 악령과 사망과 죄에서 끝났기 때문에 내 인생은 행복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병기를 실력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도록 가문으로 흐르는 저주를 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믿음의 우선을 양육케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 복을 받게 하셨으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알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발견할 때마다 회개하고 참된 승리하게 하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근속, 믿음의 장수, 믿음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는 여전히 원수로 여기면서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깊은 회개를 통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르고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알면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신앙만이 옳은 신앙으로 고집하지 말고 무지와 고집과 선입관으로 하나님 이 땅을 병들고 아프고 고생하고 힘들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충성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주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둠의 영들과 대적해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승리하고 성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